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117일자로서 459페이지에서부터 46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한 여러가지 비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460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대들의 딸들은 자기 부정과 자제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귀염만 받고 자라서 교만심만 잔뜩 커졌다. 그들이 고집스럽고 자기 뜻만 주장하게 될 때까지 방치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이 오늘날의 모든 부모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치되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치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한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그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영적으로 방치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우리 부모들이 부모 마음대로 키우거나 혹은 방치시켜서 사단이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면 자녀들은 내 자녀가 될 수 없고 사단의 자식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힘든 일, 또 공부하는 일, 또 어떤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부모들이 거기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는커녕 부모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것이 미안해서 아이들을 또 자신감 있게 키워야 한다는 어떤 세상 기준의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의 길을 살려준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자녀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집이 점점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대접받고 귀여움만 받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자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과 행동이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이 강하고 또 거친 아이들이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다 부모들의 책임이겠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은 저부터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고집을 꺾는 것은 그 자체를 봤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집을 꺾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집을 꺾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기 위해서 꺾는 것이죠. 그러나 고집을 꺾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자녀들을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 상처만 남게 되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서 다시 사시도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부모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하고 날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을 반드시 이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3살이 되자마자 그들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그들의 집에 함께 가서 잠을 잤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한 방종과 잘못된 변화를 일으킬 결정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며 이 음란한 시대에 너무 방탕한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한다. 한 가정의 사례를 지금 설명하면서 특별히 13살이 되었을 때 어떤 가정이 자기 자녀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또 방치해 두었다는 실패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일찍부터 자녀들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다가 내어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살 이후에 삼육학교에다가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13살 이후부터 14살 때부터 학교 기숙사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부모들이 삼육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면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워옵니다. 삼육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윗세대도 부모들이 삼육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너무 일찍부터 맡기는 것이죠. 13살이면 거의 아이입니다. 아주 연약한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삼육학교에 내어 맡기면 물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온갖 욕설과 폭력과 또한 음란한 것들, 게임들,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은 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배워옵니다. 그래서 삼육학교 기숙사에서 이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들, 저희 윗세대들 보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 너무 일찍부터 삼육학교라는 울타리에 맡겨지게 되면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다 망쳐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거지만 또 한 가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또 맡겨집니다. 학생반, 어린이반.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떨어뜨려서 부모 옆에서 신앙을 배워야 되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모와 함께 기도를 하고 뭔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다 이 자녀들을 교회 목사에게 맡기고 학생반 교사에게 맡기고 어린이반 선생님한테 내어 맡겼습니다. 거기서 역시 사단은 또 그 자녀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무너지고 음란해지고 방종에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 기록상 30세 이전의 기록이 별로 없을까요? 그것은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배우고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인성, 그 다음에 신앙, 품성,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배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부모라는 울타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은 언제부터 맡겨지게 됩니까? 벌써 3살만 돼도 어린이집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부모들이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녀들을 조부모한테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나마 부모들 울타리에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학생반, 어린이반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에서부터 너무 일찍 벗어나서 결국에는 신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3살까지 철저하게 부모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서 13살까지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또한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13살 이후에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웬만해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온전히 키우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돈 벌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들 먹여 살리겠다고 가정을 남편부터 떠나고 또한 심지어 어머니들조차도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머니의 손에서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성화된 생에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나무에서 자연히 맺히는 열매이다. 자아는 잊혀졌고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가 되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성화된 생에 새로워지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귀한 열매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키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죽이고 고집을 꺾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고 우리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세상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삼육학교, 또 교회, 또 학원, 유치원 등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철저하게 헌신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재림교회의 큰 기둥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일 이 방면으로 최소의 유혹이 있고 언급된 어떤 자유의 방종이 용납되었다면 그대의 마음이 순결하고 아담하지 못하며 죄와 범죄가 그대에게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숨길 수 없다. 그대들은 고상하고 정절 있는 여인의 표준을 낮추고 그대들의 마음속에 낮고 야수적이며 저열한 욕정과 음욕이 살아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공언하는 사람들의 위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죄를 볼 때에 죄로 더럽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 사이의 죄를 나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다. 주여, 당신이 오실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그분이 오실 때에 설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경건을 공언하는 나의 자매들에게 행동의 단정과 그에 어울리는 얌전함과 염치와 정절을 지키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이 부패한 세대가 따르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멸을 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부도덕한 교제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만일 음탕, 부정, 간음, 범죄, 살인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 주관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체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가까이 연합한 부류가 그들에게 더 낫고 고상한 길을 제시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 그들의 아담함과 정절로서 야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루며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자문하였다. 언제나 젊은 여성들이 단정하게 행동하게 될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는데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까지는 결정적인 변화가 없을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이 얌전하고 단정히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며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육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 사단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대들의 딸들은 자기 부정과 자제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귀염만 받고 자라서 교만심만 가득 커졌다.
그들은 그들이 고집스럽고 자기 뜻만 주장하게 될 때까지 방치되었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의 대담함과 그들의 얌전치 못함과 여자다운 단정함의 부족을 인하여 그들을 불신자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들은 13살이 되자마자 그들 나이 또래의 여자 아이들과 어울려 그들의 집에 함께 가서 잠을 잤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방종과 잘못된 변화를 일으킬 결정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며 이 음란한 시대에 너무 방탕한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한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대화의 주제이며 남자들은 소녀들에 대해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기록하는 천사들이 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소년 소녀들의 말을 기록한다. 그들이 그 기록을 하나님의 날에 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하겠는가. 많은 아이들은 경건한 위선자들이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친구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대하여도 마음을 굳게 닫고 만다. 이 사업의 중심에 최선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위급한 때에 요새를 지키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타적이며 관용과 선행이 풍부하며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보다 나은 생애를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파수꾼들을 사업의 핵심부에 요구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짐을 질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서 그들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처럼 오래 살며 그 영광의 왕국에서 영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상을 받으려고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 만일 우리가 부모들을 일깨워 의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들이 그들 위에 놓여진 책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원수의 기선을 제압할 것이며 예수를 위하여 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면밀히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사상과 동기를 점검하고 그들이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대화와 행동이 그들의 자녀들이 모방해도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순결과 덕은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비춰야 한다. 나는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점잖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한 고상하고 귀한 남성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함께 사는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겠다고 약속한 대상인 그의 아내에 대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절있는 행동을 베풀지 못하였다. 집안 일을 하도록 고용된 소녀는 자유로웠고 옷 입는 것이 대담하고 머리 스타일도 멋지게 하여 눈길을 끌었기에 그는 좋아했다. 어리석게도 그녀를 좋아했다. 그의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은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일하는 소녀를 대우하고 친절히 그리고 사려 깊게 대하라. 그러나 그 이상 가지 말라. 그대의 행동을 잘 주관하여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말라. 만약 그대가 친절한 말과 다정한 행동을 주어야겠다면 그대의 아내에게 베푸는 것은 항상 안전하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행복을 선사할 것이며 그대에게 다시 반사되어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 집안에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녀는 이 사람들에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며 그들에게 그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사로운 가정의 문제도 털어놓는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단이 그 밑에 있다. 그대가 경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대를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대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리 조심하고 몸을 사려도 괜찮다. 만약 그대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또 친절한 관심을 베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가 함께 사는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겠다고 약속한 대상인 그대의 남편에게 나타내어라. 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각 가정의 사생활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과 신성함을 지키도록 고안된 담을 헐어버림으로 쓰디쓴 결론을 맞게 되었는가? 제3자는 그 아내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녀의 사적인 가정 문제가 이 특별한 친구 앞에 그대로 펼쳐진다. 이것이 사단이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하는 수작이다. 이것이 멈춰진다면 고통의 세상은 구원받게 될 텐데. 상호간의 잘못을 혼자만의 마음에 간직하라. 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분께서는 올바른 권면과 분명한 위로를 주실 것이며 이것은 순수하고 그 안에 비통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나는 자신의 결혼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병들 때까지 애정소설을 읽었으며 그들은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왔다. 그들은 민감한 마음과 우수하고 세련된 몸을 가진 여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남편들은 세련되지 못하여 이러한 우수한 특질을 갖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덕과 세련된 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이 여인들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자며 순교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거의 미칠 정도로 이것을 말하고 생각하여 왔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의 정교한 감성에 맞지 않는다. 이 여인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은 그들이 참으로 우수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 부류의 여인들은 소설을 읽고 백일몽을 꾸며 공상에 잠기며 그리고 상상의 세계의 삶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왜곡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실제적이고 평범한 삶의 의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 놓여 있는 삶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그들의 남편들을 위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짐을 남편들에게 지우고 자기의 짐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자유롭게 흉을 보며 그들이 좋은 대로 질문한다. 이 여인들은 상사병 같은 감상주의에 빠져서 항상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라고 생각한다. 진상은 이렇다. 만일 그들이 유용한 것을 나타내 보이면 그들의 가치는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들의 관심과 동정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남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말없이 냉정하고 접근 못하게 하며 남의 짐을 지지 않고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유용한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여인들은 그들이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그 사실이 큰 겸손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섬세한 몸이 결코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신들을 교육시켜 왔다. 그들은 사물을 잘못 보았다. 그들은 남편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연애 소설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삶을 꿈꾸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삶의 짐을 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때에라도 그들은 걱정과 인내의 짐만 과중하게 남편에게 지운다. 주께서 시중만 받고 숨쉬고 먹고 옷 입기만 하는 무용 지물들에게 속박된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민감하고 세련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들은 몹쓸 아내들이며 몹쓸 어머니들이다. 이들이 유용하고 실제적인 남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다른 남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상사병 같은 감상주의로 남들의 동정을 사려고 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과 고상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등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실망적이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잦다. 행복할 수도 있는 가정들 안에 이런 비참함이 있다니. 이 여인들은 자기 자신에게와 그들의 남편들에게 저주거리다. 자신들이 천사라고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짐 밖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상생활의 의무를 길에 팽개치고서 들떠 있으며 불평한다. 항상 쉽고 고상하며 더 마음에 드는 일을 찾는다. 그들이 천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간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남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을 위해 시중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조급하고 까다롭고 불만족하고 마음을 태운다. 남편들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불평한다. 이런 부류에게 사단은 쉽게 접근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의 남편이면 그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들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데 쉽게 이끌려가므로 사단의 괴계의 손쉬운 희생자가 된다. 이런 종류의 여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들은 행복을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입장을 행복하게 할 수도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대들이 택하는 길은 그대들의 행복이나 불행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남편들이 그들의 무용성과 조급함과 헐뜯음과 자신의 불쌍한 형편을 상상하면서 가볍게 우는 모습에 지쳐 있다고 생각지 않은가? 그들의 까다롭고 성 잘 내는 성질은 그들의 남편들의 애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정 외의 장소에서 동정과 평안과 위안을 찾도록 그들을 이끌고 나간다. 그들의 거주지에 독소적인 분위기가 있다. 가정은 쉼과 평화와 행복의 장소가 결코 아니다. 남편은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금지된 곳을 향했으며 그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아 결국 구원을 잃는다. 아내 되고 어머니 된 여인들의 사업과 사명은 위대한 것이다. 그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들은 선을 위한 강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여인들이 그들의 길과 뜻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애정과 존재를 주관하게 한다면 여인들은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사귀는 사람들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성화된 생애,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나무에서 자연히 맺히는 열매이다. 자아는 잊혀지고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가 되었다. 선한 일에 부요한 것은 그들의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남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다. 만일 그녀가 겸손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녀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충성되게 사랑스럽게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그녀의 유용하고 순결하고 절정 있는 삶으로 그녀의 주위를 밝히고자 거룩한 빛을 비추고자 계속 노력한다면 그녀는 그녀의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입술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즐겨 일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 그 짐을 덜어주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 교육하는 여인들은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죽을 인생을 더 귀한 생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업의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은 하늘을 위해서 훈련되어야 하며 주의 왕국의 궁정에서 빛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진다면 그들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허황된 이야기와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모순을 들먹이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기르는 부담을 너무 중히 느낀 나머지 그들의 이웃을 비난할 시간 여유가 없을 것이다. 말쟁이들과 소문 잘 내는 자들은 동네와 교회에서 무서운 저주거리이다. 교회 문제의 3분의 2가 이런 데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현재의 의무를 충성되어 이행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많은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현재의 의무를 온전히 등한히 하는 자들은 내가 언급한 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열등한 사람이며 편협하고 자만에 빠져 있고 이기적이라는 증거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바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월감을 느낀다. 그들은 영원히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며 갈채를 받으며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여
공적을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들의 세련된 정신 조직의 정교한 부분들은 비천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 접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만 한다. 그들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이 의무들을 회피하는 이유는 그들의 대단한 이기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소중한 자아가 그들의 모든 행위와 동기의 중심이다. 나는 하늘의 임금을 보게 되었다. 천사들이 경배하였고 영광과 광채와 명예가 넘쳤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은 그분의 세련된 본성을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구실로 삼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근심된 자, 핍절한 자들 중에 계셨다. 그리스도는 세련됨과 순결의 화신이었다. 그분의 삶과 품성은 고상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일하시는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고 멸시당하고 핍절한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 거룩한 교사는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왕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셨다. 그리스도의 모본이 자신들의 가련한 모습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들의 세련된 취향과 고상한 사명에 못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구실을 무색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주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그들의 세련되고 세심한 본성이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위하여 일해줄 수도 없었던 그 최저의 수준의 사람들보다도 그들 자신이 더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고 경악할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돕는데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항상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신 일이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큰가? 그분께서는 모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더러 따르라고 명하신다.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우리의 사업에 앞장설 충성되고 엄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책임을 지며 영혼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필요하다. 이기적이며 자기만을 돌아보며 인색하며 탐욕적인 영혼은 그들의 비참한 기질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가게 하라. 그들이 멀리 떠나갈수록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호소한다. 책임을 자각하라. 우리가 말세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나는 엠폴레의 경우가 그대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깨워서 그대들의 집과 자신들과 자녀들 가운데서 철저한 일이 필요함을 알아. 그대들 중 아무도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했듯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 죄를 가볍게 보지 말게 되기를 바란다. 그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절과 순결에 대한 드높은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죄와 악에 대한 계속적인 혐오를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속아서 파멸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엄숙한 기별 아래 살며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법을 품성의 시금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의 양심은 마비되고 매우 강팍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저항하여 급기야는 거룩한 진리를 그들의 부패한 영혼의 결점을 감추기 위한 두루마기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이 사람은 사단에게 심하게 속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거룩한 것에 봉사한다고 공언하는 동안 사악한 정욕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비상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남녀들을 장악하고 있는 동물적 정욕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저열한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선한 일에 종사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